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집을 튼튼하게 짓게 하는데, 그 집을 튼튼하게 짓게 하는 기초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집을 짓게 하거든요. 그 집의 기초 공사가 말씀과 기도인데, 그 말씀과 기도가 무엇으로 되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의 부활의 믿음의 기초하에 내가 집을 든든히 지어야만이 오늘 나는 내 안에서 부활의 영인 예수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하 원칙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육하 원칙을 너무 잘 압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 이게 어떤 중요한 말씀, 모든 사건을 자세히 잘 설명하기 위하여 6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 이 육하 원칙에 맞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어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언제? 안식 후 첫날에. 어디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무엇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돌문이 열렸고 천사들이 전함을 듣고. 왜? 그들이 왜 무덤으로 갔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다가 이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본문에서 육가 원칙에 맞게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이 놀래가지고 제일 먼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가서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다, 부활했다.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증거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면서 이 일이 들리면 되지 않으니까 돈을 주면서 그들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 맞았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오늘 우리의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의 역사를 이 여인들이 본 것뿐 아니라 경비병들도 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보여줬잖아요.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다 부활의 역사를 다 보여줬잖아요. 오늘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했어요. 이들의 삶 속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평생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들이 오늘 하나님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울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 바울이 엄청난 역사가 그 강한 빛을 통하여 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그 시력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면서 복음의 반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죽을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면 나의 인생도 변화됩니다. 부활한 예수를 내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내가 믿으면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오직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므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누웠던 모습이, 그게 빈 무덤이 있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개어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여러 번 말씀하신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건데 이사야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그가 영혼의 속전 제물로 드리고 되고 그의 씨가 그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의 씨가, 생명의 씨가 다시 살아난다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향한 속건 제물이 되셨고, 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산 증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거든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말씀에 기초해서 그는 죽으시고 말씀에 기초해서 그는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하고 10절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너희들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텐즉 그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해. 이 말을 지금 연거푸 두 번이나 하거든요. 갈릴리로 오라고 해. 내가 먼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시고 바로가 아니고 갈릴리로 오라고 할까? 갈릴리로.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냐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예요.
부르심을 받은 곳,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예요. 베드로가 고기잡이였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고기잡이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이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리라. 그리고 그냥 안 올라올 것을 알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붙잡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 생각에는 고기가 안 잡힐 거야. 우리가 밤새도록 했지만은 고기 안 잡힐 거야. 그리고 지금 물때도 아니야. 이 아침에 무슨 고기가 잡혀. 속으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해 내가 한번 던져본다 했는데 자기 생각하고 완전 다르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랬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은 아니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그물을 던져라 하니 그냥 던졌는데 생각하고 다르게 엄청난 고기를 잡으니 그의 생각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이 순간인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가 갈릴리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를 만난 자리, 첫사랑의 회복,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로 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 자리, 예수님에게서 부름받아서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부르심의 그 날의 재현을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가라죠. 근데 갈릴리로 가서 뭐 하냐? 사명을 회복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회복시키며 그러하여금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만든 자리가 갈릴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갈릴리에서 야이로 딸도 살리고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렸던 그 자리,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전병이들 치료했던 그 자리, 풍랑으로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했던 그 자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부르는 거죠. 그 자리로 불러서 우리 주님이 뭐 하시냐? 이제 우리도 보잘것없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갈릴리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니까 나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죽은 유두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할까? 갈릴리로 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처음 나를 만난 자리, 처음 말씀을 깨달았던 그곳, 처음으로 주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나의 첫사랑, 믿음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팩트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이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이 되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부활의 삶을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증인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에 하신 것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훈련시켰었으면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환경이 어렵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예수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고백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은혜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